그냥 제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곡식을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말씀하셨을까? 곡식과 가라지는 어떤 의미의 비유일까? 곡식도 알고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농부가 농사할 때에는 알곡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쭉정이가 생겼다. 그럼 쭉정이는 불사른다 할 때에 이건 지옥이다. 근데 곡식 가운데서도 지옥 갈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곡식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지만은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과는 비슷하지만은 곡식은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겉으로는 교회지만은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이자를 써서 이단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에 뭘 기준으로 이단으로 구별하는가? 그거는 말씀을 기준으로서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순복음교회를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한 것을 장로교단에서 이단을 풀어주니까 이단이 갑자기 참단이 되고 그럽니까? 인간이 풀어주면 이게 이단됐다가 인간이 막으면 이단됐다가 풀어주면 참단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냉철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지는 무엇인가? 곡식과 비슷하지만 곡식이 아닌 것. 그러면 이 가라지를 비유하시면서 또 연하에서 주님께서는 누룩을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함께 더 보충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누룩을 비유하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부분 가라지 비유하시고 어떤 부분은 겨자 비유하시고 어떤 부분은 누룩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이단들의 형태는 이런 모양으로 또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 순수하게 천국이 완성되어진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완전히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가라지가 있겠어요? 겨자 어떤 그 누룩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이 현 세상에서 천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말한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너희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했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하신 그 교회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예수의 몸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앞으로 변질되어질 교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라 이런 주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태복음 13장 그 가라지 비유 오셨잖아요. 근데 그 가라지 교회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가라지 교회가 있고 곡식 교회가 있다 이렇게 비유하는 건 좀 뭐한데 어쨌든 천국을 비유하실 때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으로 비유한 그 곡식은 뭘 말하느냐?
좋은 씨를 말하는 것이고, 곡식은 좋은 씨, 농부가 뿌린 좋은 씨잖아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씨를 가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는 겉모습으로는 비슷해가지고 전문가인 농부가 아니면 구별을 할 수 없는 것이 가라지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인들의 입장에서 교회 간판을 보고 이것은 곡식교회인지, 쉽게 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교회인지 곡식을 뿌리는 교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분별의 기준은 교리여야 되느냐 성경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은 어떤 성경이어야 되느냐, 이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교리와 성경의 차이, 이 교리는 성경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성경도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을 말씀하실 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또 겨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전부 한국교는 지금까지 겨자든 누룩이든 좋은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겨자는 좋은 비유가 아니거든요, 또. 겨자는 나물과 같아서 그런 비유했죠. 겨자는 다단성 식물이거든요. 13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도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보통 겨자 비유할 때에 지극히 적은 것이 큰 것이 되었듯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겨자는 나물인데 클수록 각질이 생겨가지고 나무와 같이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고 여린 나물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 있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나중에는 크게 되어졌을 때, 성장이 크게 되어졌을 때는 각질이 생기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러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비유는 숨겨 넣었다라는 말을 빼버렸지만은 굵은 가루 표현을 해줘야 되고, 굵은 가루에 숨겨 넣은 누룩 할 때에 그 누룩은 주님께서 좋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교훈을 말했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 헤롯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어떤 교훈을 주의해라. 인간의 철학과 교훈이 들어가 있는 어떤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는 순수한 말씀에 근거한 교리여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정리되어진 교리여야 되는데, 그 교리 속에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서 혼돈스럽게 되어진 그런 말씀의 어떤 그것을 오염되어지는, 말씀을 오염하는 그런 교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분열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칼비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이신층이라든지 그런 어떤 논쟁을 벌일 때에, 그러면은 칼빈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칼빈이 본 성경을 가지고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맞잖아요. 칼빈이 그 이론을 정리해서 자기가 주장을 할 때는 칼빈 생각에서 그 이론이 정리가 되어졌겠어요? 성경의 기초에서 정리를 했겠어요? 그러면 칼빈이 성경의 기초에서 정리한 칼빈의 이론이라면은 칼빈이 봤던 성경, 그 성경을 봐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칼빈이 봐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루터가 봐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그것이 킹제임스의 같은 계열의 성경이거든요. 안디옥 계열의 성경이거든요. 루터는 루터란 성경을 독일어로 했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NIV나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어떤 계열의 사본에 근거한 성경을 보면서 칼빈의 이론을 갖다 설명한다? 이거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이장로님 오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장대영 교회가 평양에서 부흥을 시킨 그 평양 대부흥운동할 때 그 성경은 NIV나 개혁 성경이 아니었다. 구역 성경이었다. 킹제임스의 근거한 성경이었다. 문제는 어떤 그 교계의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려면은 초대교회 운동을 한다든지 종교 개혁의 어떤 그 개혁자들이 정신을 가지고 한다든지 평양 대운동을 한다든지 전부 안디옥 계열의 성경을 본 자들이 교회를 붕시켰고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경을 모르고 안디옥 학파의 이론을 모르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열심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이론들은 전부가 안디옥 계열의 성경에서 근거한 학문에 의해서 일어났던 운동들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평양 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 문제부터 잡아야 된다. 성경 문제부터.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존의 성경이 번역되어진 성경인데 왜 또 굳이 하느냐? 기존에 번역한 분들이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읽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신학과 교리가 짬뽕이 되어진 어떤 그런 사상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뉘앙스와 어떤 단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이론을 우리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와서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명을 가지라고 딱 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경을 봐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도 그 성찬 또 지난 시간에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베프티즘의 의미, 베프티즘의 의미를 지금 알고 세례주고 침례주고 거의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 자꾸 언급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심지어는요 구원 문제거든요. 이게 베프티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현우 형제 한번 읽어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장죄를 받으리라. 세례 받는 문제가 무슨 문제까지 연결되신 거예요? 구원 문제까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냐? 그러면 세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럼 구원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세례를 갖다가 베프티즘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창세기부터 쭉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 과정은요 공식을 쭉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 1, 2, 3, 4 이 부분은요 답과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서신서는 답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4장인가요? 2절 3절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건 답이에요. 답. 이 답을 왜 가지고 답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답을 이 문제를 갖다 푼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근데 이 답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고 쓰는 자가 있고 문제의 공식을 대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컨닝을 해가지고 답을 쓰는 자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답인데 왜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답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 자를 난 못 봤어요. 한번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2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를 할 때에 이건 답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왜 적그리스도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답은 말을 했지만은 그 공식을 풀어올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경은요, 이 답을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서신서거든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답만 쭉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왜 이게 답이지? 인간의 생각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답을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 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으로 이 답이 나오기까지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공식으로 이 답을 풀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부터는 계속 사도행전부터는 서신서부터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로서 행전이잖아요. 그 성령의 행전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그 공식을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공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공식을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쉬러 오셨다. 아브라함이 쉬러 오셨다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창세기부터 찾아내거든요. 쭉 과정을 지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서신서에서는 공식을 풀어내면서 요한일서에서 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답만 왜 달달달달. 그와 같은 것이 답을 말한 것이 아까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근데 답을 갖고 있지만 이 답이 내가 풀어서 얻은 답이에요? 컨닝한 답이요? 풀어서 얻은 답이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고 침례는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과정이 침례라는 걸 알고 그 침례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아내서 결국은 답인 영생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열매는 곧 영생이고 열매는 곧 답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공식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공식을 통하여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거 간단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E는 MC 자승이다. E는 MC 자승이다라는 E는 MC 자승이다는 이 이론이 이게 그냥 공식이야. 일반 사람들 풀어요, 못 풀어요? 근데 이 공식이 뭘 만들었어요?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이 공식의 열매는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예수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으로 맺는 열매는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기까지 공식을 쭉 풀어가지고 그 공식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거든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도 인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과정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 요 설명을 쭉 하면서 그 답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영원전은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와 갑자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말씀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 말씀님으로 계셨던 분이 아들의 관계로 아들로서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동등하신 말씀님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갑자기 아들로 딱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어떤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졌느냐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의 이론에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경이 참 쉽지 않구나.
말은 왕인데 왕은 무식쟁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쉽게 해서 재판장인데 왕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 쉽지 않구나. 말은 그러죠.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나중에는 천국 가서 왕 노릇할 것이고 말은 그런데 그 말은 수준이 되느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요즘에 지금 대한민국이 내년에 대선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막 그 대권 주자들이 근데 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쉽게 해서 비방할 때 그러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 지식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자격이 아직 수준이 안 됐다. 왜? 정치, 외교, 국방 다양한 것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뭔가 분별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어도 분별력은 최소한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사안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키워야 되잖아요. 왕이 그렇거든요. 왕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다방면의 것이 큰 틀에서 이게 가닥을 잡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시원찮은 분들 오지 마라 그러죠. 내가 막 억지로 막 공부하라고 그래서 하는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왕국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면이다 이거. 설계도면을 잘 풀어서 그 설계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고여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열매 없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하지 마라. 열매 없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교회론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오늘 성찬을 설명을 할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쉽게 해서 누룩 없는 떡을 기념하는 것이 근데 그 누룩 없는 떡은 곧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이다. 성경은요, 유언의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구유언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어야 성취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신유언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때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신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말씀을 깨우쳐서 깨닫게 해서 그러면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까?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제 깨우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깨우쳤지만은 내가 깨달았다라면 그 말씀이 내가 순종으로 죽어야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야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신유언이요. 구유언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순종으로 죽으셔야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요. 신유언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야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가 되어질 때 맺어지는 열매가 영생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어져서 맺어지는 열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좀 녹음을 한번 반복해서 듣기를 바라요. 반복해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제 교회 와서 제 설교를 20년을 들었어요. 늘 그 녹음한 걸 듣습니다. 그래도 2번, 3번 들을 때에 깨달으시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좀 어둔하고 표현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내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쩔 때 나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늘 생활서에 늘 그 묵상을 합니다. 마치 양이나 소는요, 어떤 풀을 뜯고 나서 쉴 때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씻거든요. 계속 씹듯이 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부숴서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제 설교는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말할 줄 모르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르니까. 말을 잘하면 세상 양념도 좀 가미하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세상 얘기도 좀 넣고 좀 코미디같이 좀 웃음 얘기도 좀 하고 그건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 오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구약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구유언, 신유언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구유언은 반드시 육체로 오신 의인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언을 이루셨지만은 그분이 가시고 나서 신유언을 또 말씀하실 때 그 신유언은 이제 예수님이 그 피값을 산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신유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열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왕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 참여하지 않아야 열매가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보상이요.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은 내게 맡겨준 일이에요. 미션이에요. 일꾼이 일을 해야 월급이라는 보상을 받듯이 내가 일을 할 때에 영생이라는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이라는 것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일이잖아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일이? 내가 대기업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일하러 지금 회사 나갔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냐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설계의 도면을 볼 수 있어야 그 왕국을 세워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설계의 도면을 교인들 그 심령에 늘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것이다. 회로를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늘 회로가 맞아지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왕국이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그게 열매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는 것을 이제 설교자가 알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어떤 의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설교 안에, 설교 내용 안에 요 떡과 잔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서두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늘 강조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습니다. 설교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그냥 서두는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식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서두에는 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하는 것이 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지할 때 서론, 본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본론과 결론 부분에서는 피를 마시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 2대지는 거의 비슷해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본론과 결론 부분은 그건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대속이 없이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은혜를 위한 은혜라라. 은혜를 위한 은혜라라 하는 것은 구속을 위한 대속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여권을 말했고 비자를 말했고 오늘 성찬할 때 떡과 잔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구유언의 내용과 신유언의 내용 전체를 얘기한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로 구별되어 있어요. 살을 먹게 하는 구약과 피를 마시게 하는 신약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찬으로서 비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은 베프티즘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 의식은 내가 알고 행하지 않을 때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알고 예배를 하고 성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영생 얻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